성경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랑 만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이 풍랑 만난 사건 뭡니까? 요나, 그쵸? 첫 번째가 요나 풍랑 사건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 말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아니죠. 다시스로 도망가서 그래 도망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성경은요, 불순종의 죄가 우리의 인생에 이런 풍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나의 풍랑일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려고 인생의 풍랑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사건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갑자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제자들은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이런 경우에 제자들이 영문도 모르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풍랑이 닥쳐올 수 있어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 믿음이 왜 없느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풍랑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풍랑 말고 또 하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뭐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3주치 설교 자료를 미리 나눠드렸는데 피고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큐티지 갖고 계십니까? 없는 사람 빨리 손 들어요. 거기 보면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어 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드라무테노라는 상선을 타고 가다가 무라라는 항구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라 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태운 이 배가 큰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엄청난 풍랑인지 바울을 태운 배가 14일 동안이나 풍랑에 밀려 이리저리 떠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요나처럼 도망간 것도 아닌데, 또 제자들처럼 믿음이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불순종 때문도 아니고 믿음의 실현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 배가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배는요, 어떻게 보면 풍랑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이 배의 항해를 만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앞부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는 막 겨울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지중해에 풍랑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해변을 따라서 어렵게 항해하다가 미항이라는 아주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구는요, 겨울을 지내기가 좀 불편했기 때문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고민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서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환영했는데 한 사람만 반대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배가 출발하기 전에 풍랑을 만날 거고, 화물, 이 물건이나 뭐 이런 짐뿐만 아니라 배까지도 또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와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항해를 강행했어요. 물론 바울의 신분은 뭐예요? 죄인이죠. 죄수 신분이고, 이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이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결정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백부장이 전문가의 말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피했다? 만났다?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누구 말을 듣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귀가 얇아서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장과 선주의 말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지식이나 방법 그리고 경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몸이 아픈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의사가 전문가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전문가의 말, 노련한 경험자들의 조언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분명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들의 이성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미래를 알고 또 섭리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까? 그것은요, 내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풍랑이 닥쳐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가 바로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한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남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요,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좋은 항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이 미항은 작은 항구니까 고급 호텔도 없고 유흥시설도 없고 놀이시설도 없습니다. 근데 이 뱃사람들은 이 휴식 기간에 뭐 할까요?
유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쉴 곳도 있고 유흥장이나 놀이시설도 있는 베니스까지 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베니스까지 가자고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즐길거리들, 쾌락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좀 더 편안한 시설을 원했고 재미있는 일, 즐길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풍랑을 만난 두 번째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미학과도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재미로 교회로 가냐. 우리 이종호 성도님이 전도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재미없다 그러죠. 근데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야, 내가 살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가잖아요. 가요. 왜냐면 유흥은 재밌거든. 근데 교회는 재밌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마 그래요.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동호회처럼 취미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산과 들로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믿음 생활을 거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재미없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한 베닉스, 즐길거리가 있는 베닉스를 찾아다닙니다. 어디 더 재미있는 거 없나? 뭐가 더 짜릿한 거 없나? 그러다가 뭐 만날까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혹거리들, 육신의 제약들을 모두 다 뭔가 다 짜릿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짜릿한 거 찾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에 반해서 교회는 미양처럼 불편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거할 곳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교회를 잘 다니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까? 재밌어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진짜 내 영혼의 안식처, 내 마음의 편한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에서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시작된 일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기 보면 이들이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하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났습니다. 왜? 풍랑도 안 불고 남쪽에 있잖아요, 베닉스가. 그 돛을 탁 피는 순간 바람 타고서 배가 쫙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내가 유흥하고 즐길 수 있는 베니스가 곧 나오니까. 어쩌면 이들은 바울을 비웃어, 야 봐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봐라,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너 말 믿고 미양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 막 후회했을 거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베니스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닥쳐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물결, 풍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올 멸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불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참 흥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 안 돼요 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얼마 안 돼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놀라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얼마 안 되어 풍랑을 만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폭풍이 그들을 향해 몰아치니까 전문가들의 경험도 다수의 의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다수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고 풍랑이 사라집니까? 전문가가 괜찮을 거야 한다고 풍랑이 사라집니까?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풍랑에 이리저리 밀려 다니게 되고 말았습니다. 18절에 보면요, 그 풍랑 때문에 결국엔 그들의 모든 짐을 버려야 했습니다. 아끼는 물건도 버리고요, 소중한 것들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상선이다 보니까 내가 가서 물건을 되팔아야 되는 거, 또 물건을 팔아서 얻은 물건까지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아까워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짐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도 버려야 했습니다. 자, 배의 기구를 버리면 배가 어떻게 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돼요. 20절에 보면 이제는 구원의 여망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동쪽인지 남쪽 서쪽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잠깐 동안은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내 가진 것도 뺏겨, 내가 갈 수 있는 방향도 다 잃어, 결국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 건들지 마.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더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내가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야, 너 이거 하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 정말 알아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려오면 유라굴로를 만난 배처럼 그냥 물결에 밀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결정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해 주신 거지.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대강 듣고 예의상 들어주는 척하고 일을 할 때에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에 더 의지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바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과 풍랑 속에서도 빛나는 이 사도 바울을 탁 대조시키고 있어요. 풍랑과 관계없이 그 배 안에서도 유일하게 평안을 누리는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풍랑이 사도 바울은 비껴갔습니까? 배가 막 움직이고 그 막 뒤집어지는데 사도 바울만 그 풍랑 가운데 멀미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때 바울만 혼자 몰래 싸운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굶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아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울도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직 빛이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파도의 수위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고난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풍랑과 관계없이 담대할 수 있을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 답이 23절 2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성경을 잘 읽으신 분은 답을 알 겁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저 존재하시는 분, 그냥 전지전능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 멀리 계셔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속한 분, 내가 섬기는 분, 나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 사람이 저도 이씨인데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돈이 많죠. 저도 이씨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재용 씨 딸 이름이 이원주야. 아, 모르셨구나. 여자 딸이거든요. 이원주예요. 그래서 이원주 검색하면 그분이 떠. 내 이름 안 나와. 근데 내가 같은 이원주라고 이재용 씨 회장님한테 가서 우리 교회 좀 건축하게 좀 한 10억만 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요. 라고 줄까요? 내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딸이니까 해주지. 똑같은 이원주래도. 또 어떤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또 대통령이 또 이씨네. 근데 내 아버지 아니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겐 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고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누구 예수님? 나의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항상 1인칭이 돼야 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또 우리 여기서 바울의 고백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신 것은요, 바로 바울이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풍랑 한가운데 서서 바울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왜? 너 가야 되거든.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거거든. 로마로 가야 되거든.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은요, 유라굴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사람,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 가족을 전도하거나
내 이웃을 전도하거나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 그 배에 탄 몇 명? 몇 명이요? 276명의 생명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 사명을 가슴에 품은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은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다?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긍휼해서가 아니라 불쌍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 덕분에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풍랑 만난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 때문에 살 수 있고 우리 송촌교회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머지않아 이 송촌동이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봐보세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풍랑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가진 바울 한 사람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를 인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사명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명을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송촌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